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기악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듣지만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이후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사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다른 거 다 걱정할 게 없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성령 충만한 게 임하게 되면 응답도 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병도 치유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충만한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냥 성령 충만 이렇게만 하지, 사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큰 그런 명절이 돌아오면 특히 교회들은, 도시교회들은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왜? 또 고향에 가서 또 모처럼 또 함께 예배 드린다고 또 고향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향에 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석이라는 이게 여러 말이 있습니다. 추석을 예를 들어서 뭐 가배절, 가위, 한가위, 중추절 이렇게 추석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순수한 한글은 가위와 한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석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추석은 언제 지켜요? 추석을 언제 추석이라고 합니까?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중간 또 8월 달의 중간, 음력입니다. 이건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그래서 내일 모레가 바로 말하자면 8월 15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바로 추석으로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추석, 이런 일, 이런 명절, 즐거운 정말로 이런 명절에 안 믿는 불신자들은 뭘 해요?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조상을 말해서 섬긴다고 하는 그런 명목 아래에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 5절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며 너희는 그것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너희가 그걸 섬기게 되면 몇 대까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저주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대가 저주단다? 그 가문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중요한 말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 1000대까지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뭔가를 잘 아직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정에 저주가 오고 우리 자녀들의 정말로 문제가 온다고 한다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네? 이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제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이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뭐예요? 자꾸 섬기도록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굿하고 전만한 이런 데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정말 소름 끼칩니다. 깜빡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견학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봤거든요. 굿하는 걸. 우만동에 가서.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그 설명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을 하고요. 어떻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너희 거짓 아비 마귀 자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대체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뭐 어떤 존재냐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자면 저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뭐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태어날 때 아무 죄가 없이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그걸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오는데 사단은 자꾸 자기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제사하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응?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 안 해도 이건 다 알아요. 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상 숭배하면,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그냥 조용히 얘기를 해주세요. 제사 지내고 있는데 그날 얘기하지 말고, 제사 지내는 날, 그런 날은 말하지 말고, 언제 하라고요? 평상시. 언제? 기분 좋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며느리가 제사상 그 음식 준비해서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하면은 자기에게 뭐가요? 화가 올 걸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 여러분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제사도 엉터리죠. 인터넷으로 다 주문해가지고 제사상 뭐 얼마짜리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딱 다 배달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제사 지낸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아마 노발대발하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진짜 뭐가 왜 문제인지,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는지 오늘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런 명절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유산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분명히 그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 사단, 그 영적인 것은요, 분명히 누구에게 가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막 소름 끼쳐요, 어떻게 보면. 왜?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바로 뭐냐? 믿는 자들의 생활.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임, 오늘 우리 교회 멤버들이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되냐. 오늘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가정도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있고요. 가정도 보면 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서로 마음이 다 달라. 그래갖고 맨날 싸움하고 집안에서 말도 하지 않아. 각자 또 요즘 방들이 많잖아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문 딱 들어가면 끝나. 그런 가정하고 정말로 가정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 그냥 웃고 그냥 즐겁고 막 있었던 얘기하면서 깔깔대고 그런 가정하고 그냥 조용한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TV 켜놓고 이제 그거나 보고 있고 아니면 각자 방에서 핸드폰 갖고 열심히 그거 하고 그러고 그냥 또 자고 그게 바로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가 없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특히 요즘은 이제 나이 먹으면 또 핑계가 나이 먹으면 잠 깊이 안 들으니까 서로 깨니까 각방수다 해가지고 또 한 60대 이상 보통 70대 되면 거의 보면 다 각방서. 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 조금 좀 깨더라도 한 방.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가정도 그런 행복한 그런 정말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만 뭐가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작고 그걸 떠나서 정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뭐 차에다도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가정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정말로 밖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다가 편안히 쉬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나가면 뭐요? 개고생한다고. 그래서 내 집이 어떻든지 집이 편하다. 그게 바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집구석은 날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한마디로 뭐요? 와서 같이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 생각 안 하잖아요. 뭐 나만 가서 예배하고 오면 되지 뭐.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냥 나 가서 예배하면 끝이야.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교회는 여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몸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여러 지체가 다 각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머리에서 세차이고 발끝까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면 보는 것, 코는 냄새 맡는 것, 입은 먹는 것, 손은 뭘 잡고 하는 것, 발은 뭐요? 걸어 다니는 것.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라든가 이 머리라든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정신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들은 저 사람 조금 이상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나 분명히 다 소중합니다. 어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누가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그때 진숙이라는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나온 자매 아시죠?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아들도 지금 이상이 있고. 그래도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어제는 바카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왜요? 내일 모레 추석이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점심 때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밥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음료수 하나 줘서 보냈는데 뭐 어떻게 또 뭐 다른 거 뭐 줄 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게 또 줄 만한 게 없더라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음료수하고 그리고 또 마침 또 컵라면 한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또 들려 보냈죠. 그런데 왜 제가 그 집을 안 찾아가느냐? 다른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나오고 그럴 때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많이 했었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니까 내가 가서 예배하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또 잘못 상대방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는 사람들 그냥 몰라라 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해서 오늘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수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받는, 칭송받는 그런 교회예요. 정말로 수원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인식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뭘 진짜 인식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걸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뭐요?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을 존중했죠. 42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판단하고 가리키려고 해요. 또 물론 배워야죠, 목사도. 모르는 거.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설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다면 어떤 사람에게 맞춰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하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바로 뭐죠?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요? 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요? 모든 걸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시는 분. 이 우주 마블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교회에 대해서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말해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긴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해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물품,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합니다. 구별됐다는 거죠. 뭐 여러분의 가정도 다 있잖아요. 뭐 청소기도 있고 다 있고. 근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걸 성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물건은 그게 바로 성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끼고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더럽게 하지 않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화장실 같은 것도 깨끗해야 좋잖아요, 기분이. 근데 교회 왔는데 너무 더러워. 볼일 보는데 날마다. 근데 깨끗하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 화장실 깨끗해가지고 기분이 난 되게 좋더라고요. 왜 깨끗할까요? 누군가가 청소를 했겠죠. 관심 없는 사람은 뭐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겠고, 좀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제 그러겠죠. 다른 외부 사람이 와서 청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누가 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했겠죠. 깨끗하니까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들어갈 때마다 더 좋더라고요. 지저분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응? 경외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다, 떨다 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다시 말해서요,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경외한다?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경외를 한다고요? 너무 존경심, 막 그 앞에 너무 정말로 내가 한마디로 너무 작아지고, 그분 앞에 나는 정말로 너무너무 할 말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정말로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갔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시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르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늘에서 교회의 일을 누가요? 누구한테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게 초대교회 7 집사죠. 그래서 사도들은 뭐 하는 데 힘쓰고? 말씀과 기도하는 데 힘쓰도록. 이것이 교회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다니면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선호하느냐? 큰 교회를 선호하죠. 왜? 부담이 없다는 거죠. 참 나는 그런 분들한테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인척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냐?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교회. 내가 필요로 한 교회. 그런 데 가서 교회를 섬겨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성장하는지 아세요? 설교 말씀 잘 듣고 포럼 잘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디부터 시작돼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봉사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해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소중함을.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정말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잘 알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자면 물질 같은 걸 나누어주고 서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왜 우리는 적게 주고 너희는 많이 갖고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런 일에 하다 보니까 뭐를 전념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것은 아니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이런 일들은 다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뭐요? 기도에 전무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이 올바른 초대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신명기 11장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2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두려워하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랩런트, 우리 학생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간다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요? 계산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거 하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계산해갖고 안 돼요. 계산해서 한다. 그럼 그걸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 더 급하시겠지. 왜? 하나님 역사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 신명기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를 두려워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뭔만 버리면 되냐?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가장 큰 안적인 존재는 뭐냐? 불신앙이나 불신앙.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연히 혼자 걱정하고 혼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불신앙의 원이 창세기 3장 1절로 3절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3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 너희는 반드시 먹지 말라 그래야만 죽는다 그랬거든요.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만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뭘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바른 신앙관.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봉사정신이 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청소를 누가 하는지, 화장실 청소가 누가 하는지, 더러운지. 근데 누군가는 합니다.
누군가나 해요.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할 만할 때 하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그럴 거러지 말고. 참 우리 사람들은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뭐가 잘났다고 그냥 아이고 그런 거 보면은 참 가소롭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아이고 주여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어떤 교회를 굉장히 참 부러워하느냐, 막 토요일 날 같은 토요일, 지난번에도 안산에 어떤 볼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교회를, 토요일 날에 막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드럼 치는 청년들 막 기타 막 너무 부러운 거 있죠.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리고 주일 날 교회 예배 끝나면 집에 안 가. 나는 그런 교회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디서 처음 느꼈느냐면 제가 태국에 그때 한참 몇 번 다닐 때 이제 그때는 2주 다녔어요. 2주 갔습니다. 그럼 이제 주일날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왔다고 우리 보고 설교하라고 예배하죠. 안 가? 뭐 우리 와서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예배 끝나면 이렇게 안 가요? 안 가. 그럼 뭐 하냐?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포럼하고 아니게라 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또 드럼 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가 좋지. 이런 저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부러워요. 지난번에도 안산 왔는데 토요일 날 와가지고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청소도 하고 막 청년들이 막 그런 이야 역시 살아있는 교회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조금 한마디로 해서 좀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항상 조용해. 언제든지 와봐도 조용해. 아무도 없어. 사람들이 없어. 근데 깨어있는 교회는 뭐예요? 항상 교회에 불 켜 있어. 뭐 하느냐고? 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 와서 청소도 하고 그 시간만 나면 뭐예요? 교회 와서 있는 거죠. 이게 바로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바른 신앙관이 어떤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갖자고요? 바른 신앙관. 그러니까요,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거짓말인지 한번 보세요. 그럼 큰 교회는 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 갑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름에 몇 년 전에 세미나 갔을 때 여름에 그 무더위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전부 권사님들이에요. 그 교회에 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다 권사님들이신데 그냥 무보수로 그냥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 무더위에 땀 뻘 벌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건 안 보고 뭐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면 너무 편하니까. 그건 바른 신앙생활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 오늘 제가 이런 설교는 사실 잘 안 하죠. 이런 설교는. 그러나 초대교회 지금 베드로가 설교가 나고 난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를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라도 한번 위에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로 성도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교회여야 된다. 뭘 귀하게 여기라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목사님이만 해야 된다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왜 오늘 안 왔는지, 그 가정에 뭐 문제가 있는지, 왜 그런지 이걸 너무 같이 알고, 뭐 병원에 가서 뭐 수술했다면 전화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럼 남만 또 묻은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서로의 인격을 귀히 여겼죠. 뭘 귀하게 여겼다고요? 서로의 인격을. 아까 읽었지만 본문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쓰니라. 교제. 서로 교제하는 뭡니까? 끼리끼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긴 거죠.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 말입니다. 이방인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그 의미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은 뭐예요? 말 그대로 종. 그러나 다 뭐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 되겠다는, 한 몸. 아까 얘기했잖아, 한 몸.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야, 한 몸.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요, 예를 들어서 팔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어, 잘. 눈이 아파서 눈이 감겨 있다? 해야 될 일 안 해, 눈 아파서. 그럼 어떻게 돼요? 걸어 다니지도 못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뭐 내가 안 해도 뭐 다 잘하는데 뭐. 글쎄요. 그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해 누군가 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설교하면 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유, 너무 힘들다. 아, 그래서 큰 교회 가야 되겠다. 글쎄요. 여러분, 곡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가정 얘기했잖아요. 행복한 가정, 그렇지 않은 가정. 기왕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인격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가 안 되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럼 교회 크면 안 된다는 얘기냐?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죽은 호랑이 100마리 있는 거나 살아있는 쥐새끼 한 마리 있는 게 어떤 게 나아요? 살아있는 게 낫습니다. 제가 그 말이에요. 못 낳는 닭 1000마리 있는 것보다 알 낳는 닭 10마리가 있는 게 훨씬 10마리가 나아요. 믿으십니까? 정말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마 제가 이런 메시지, 이런 설교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와서 예배하도 너무 참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 저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럼 어떤 교회가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5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죠. 아가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이제부터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운명을 같이 귀하게 여긴 거죠. 뭘 귀하게 여겼다고요? 운명.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다시 44절에서 4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은 무슨 얘기요?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로 돕고 정말로 내일처럼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로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운명 공동체. 수원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오늘부터 운명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해서 물질과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어요? 생활한 모습은 바로 교회가 미래의 영원한 영생 천국의 바로 그림자 예표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 내 것, 네 것 그런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집이 내 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땅이 내 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땅이 내 거 아니에요. 가져가지 못합니다. 은행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 거 갖고 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2장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오. 할렐루야. 수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확실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진짜 은혜 받고 나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바꾸어서 나 때문에 되어지는 역사가. 할렐루야?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것이 올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까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는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나갔을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했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되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할 수 있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인식한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들입니다.